합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안정희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경랑의 2022년도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물러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들에게 닥쳐왔던 많은 어려움들이 저희들을 힘들게 했지만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 큰 희망을 품고 더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한빛교회가 빌드업,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셔서 표어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복음을 위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이 지역사회를 비추는 한 줄기 큰 빛이 되게 하소서. 한빛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필요를 따라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욱 하나님을 높이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늘 감사하며 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 온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멘. 저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69면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가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오늘 오전 예배 때 함께 나누었고요. 내일 9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 자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힘써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구제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에 명단이 있으니 명단 확인하시고 구제위원회 모임으로서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저는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앞에 화면을 조금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서요, 모든 사사들이 그러했듯이 정말 어렵고 또 크나큰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그때에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어렸을 적에 혹은 젊었을 적에 혹시라도 이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밀이나 벼를 타작할 때에는 넓은 마당에 펼쳐놓고서 도리깨질을 하거나 혹은 소가 이제 수레를 끌고 와서 알곡을 이렇게 좀 타작하고 알곡을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자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자그마한 포도주 틀에 밀을 놓고서 자기가 그냥 직접 손을 비비면서 혹은 발로 밟으면서 그것을 지금 타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드온은 넓은 마당이 아닌 자그마한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지금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에게 타작하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몰래 일부러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에 의해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앞서 기록되어 있는 1절로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괴로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속에 숨으려고 웅덩이와 굴을 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현장입니다. 더 나아가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미디안 족속은 물론이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내놓으면 진을 치고서 밭에 아예 그냥 장막을 치고서 모든 토지의 소산물을 망쳐 먹을 것 하나 남기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소와 양, 나귀 이런 것까지 다 남김없이 빼앗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종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좀 먹을 것을 기대하고서 씨를 뿌리는 것을 우리는 파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데 추수의 때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그때, 내가 좀 뭐 좀 먹어보자 라고 이렇게 씨를 뿌리는 그때, 이제 좀 무언가를 먹으려고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찰나에 동방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아예 그냥 진을 치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 말씀을 보니 이 고통이, 이 처참한 상황이 자그마치 7년이나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자그마치 7년 동안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란 고통과 또 굶주림 가운데 놓여 있어야 했었을까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였을까요? 그들이 강한 군대가 없어서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극심한 환난 가운데 놓여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의해 고통받기 이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땅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서 조금 위에 있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 말씀 아닙니다. 네. 사사기 5장은 사사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었던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무려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던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찔렀던 그 이스라엘의 사사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는 오늘날 탱크라 할 수 있는 철병거를 무려 900대나 가지고 있었던 절대무적의 군대였습니다. 이런 굉장한 군대와 싸워 이기고 그 땅 가운데서 무려 4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평안을 이룩하였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지금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에 의해서 그토록 처참하게 고통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말씀을 앞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갑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를 사랑하시는 자들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갑게 하시옵소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평안함이 주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강한 군대가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였기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였고 순종하였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침 해가 돋음같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평안함을 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40년이라는 그 은혜의 시간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을 더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운전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도 모르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수도 없이 고백하며 다짐했던 그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모두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은혜로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로 인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 당연함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은혜로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세상이 흔히 이야기하는 돈과 명예, 권력이 없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모자랄 때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감에도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를 힘있게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겠노라 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100여 년 전 우리 민족은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 사랑 가운데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시대가 이렇다고 해서,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씩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더욱더 힘써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이 나라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무언가 어떤 힘있고 능력 있는 어떤 구원자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그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뺏길까봐, 자신의 손에 지금 먹을 것을 빼앗기게 될까봐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요,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힘있고 능력 있는 강한 어떤 구원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히려 참 겁많고 또 소심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너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영어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mighty warrior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한 전사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모습은 분명 큰 용사 혹은 강한 전사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말로 찐따, 찌질이, 겁쟁이라는 말, 이런 단어가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13절 말씀을 보니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나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도다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무엇라고 외쳤냐면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의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을 불러 올리셨던 그 올라오게 하실 때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들을 우리 앞에서 행하셨더라면, 미디안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다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라고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말대로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기에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면 좋게 타이르면 되지 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어떻게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들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지금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이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죄의 삭은 사망이니. 사망은요,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들을 사랑하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형벌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삶, 하나님을 향해 물어도 하나님을 향해 뜻을 물어도 뜻을 묻고 싶어도 물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더 이상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사망이며 죽음이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영원한 형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나누는 것을 원하셨고 그 무엇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그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돌이켜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내게로 다시 돌아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다시 사랑하자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고난을 통하여 다시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린 삶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미디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런 아픔이, 이런 슬픔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묻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상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감에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면 오히려 그 슬픔으로 인해서 혹은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그 하나님과의 아름답고도 친밀한 교제의 삶, 그 참된 기쁨의 삶을 더욱더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요, 지금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맞닥뜨린 그 커다란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7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그 무력감과 패배감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오히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앞에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고 지금의 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기드온이요,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해서 또 7년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으로 인해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하나님을 향해 푸념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요, 그런 기드온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강한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외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어떠한 강함도 힘도 능력도 찾아볼 수 없는 기드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여, 강한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기드온을 향해서 강한 용사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하필이면 찐따, 찌질이, 겁쟁이인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실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강한 용사라고,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지, 그리고 하필이면 왜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력감과 패배감 가운데 주저앉은 기드온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 불러주시며 그와 함께 하시기에 이미 기드온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용사이고 강한 용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들을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주저앉아 버린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을 넘어 부흥의 은혜를 함께 누릴 주의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고 계시는지요? 계속되어지는 코로나의 여파 가운데에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연로해져 버린 우리의 몸과 나이 혹은 이런저런 상황과 어떤 여러 이유들을 이야기하며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 여기며 그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2023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을 넘어 부흥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시기에 또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기에 그 부흥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환경들,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패배감, 무기력감과 어떤 좌절감, 원망과 불평,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 깨뜨려버리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버리고 많은 것들이 쓰러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주의 큰 용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100여 년 전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산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